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넌 이후에 뭐 했죠? 두 가지 했죠? 뭐 했습니까?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요거 두 가지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진군하죠.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전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 전술.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들으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 도르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째는요. 7번. 그죠? 여기 지금 777이 계속 나옵니다.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명, 7번 돌고 7째 날에는 그 다음에 7번 또 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서 하라라는 뜻으로 777로 가는데, 자,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7번 돌고 나서 어떻습니까? 큰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집니다. 예,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성이 어떻게 왜 무너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기적이죠 일단. 근데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뭐 이제 우리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지진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도 놀랍죠. 그날 일어나는 지진도 신기한데 소리 질렀을 때 지진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진 거는 분명히 지진 같은 어떤 자연적 재해로 무너진 게 맞는데, 소리를 일곱 번 돌고 뿔을 나팔을 딱 부니까 어떻습니까? 신호를 보니까 소리를 딱 지르니까 그때 지진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히 기적이죠. 완전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무너지는 게 100% 확실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무너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7번 돌고 소리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려라.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군사학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이 대낮에 군대 전체가 적군의 성을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병력 숫자가 얼마고 무기가 얼마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학적으로는 사실은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보여주면요, 보고 대응을 하겠죠. 무슨 무기를 갖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작전 짜는데 굉장히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돌면 그럴 수 있는데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못 본 거 내일 또 보는 거고, 내일 다음날 못 본 거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군사 퍼레이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 이번에 중국에서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듯이 봤는데, 특히 이제 이런 독재 국가 같은 데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최신 무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신 무기를 자랑하는 건데, 이번에 뭐 중국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했다고 기자들한테 이러는데, 그 문제 군사 퍼레이드에 나오는 미사일이라는 게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가짜 무기를 많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뭐 미사일 같은 거 있죠? 깡통이래요. 외관만 만들고 진짜가 아니랍니다. 그건 탈북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내용이 없고 숫자도 부풀리고,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만 진짜지 그 안에 미사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드론 같은 것도 지난번에 막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겉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왜 하냐? 과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략적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과시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상하게 뱅글뱅글 도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7째 날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보 다 노출됐죠? 7째 날은 왜 더 큰 문제냐면 이거를 7바퀴를 도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챗GPT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여리고성이 지금 발굴됐습니다. 둘레가 대략 600m 된대요. 성 둘레가. 그럼 여기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성에 붙어서 못 돕니다. 왜 그렇죠? 화살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가까이 붙어서는 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 화살의 공격 밖에서 도는 겁니다. 근데 화살이 그 당시에 화살의 사정거리가, 유효 사격거리가, 사정거리가 대략 2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 주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훨씬 길죠. 600m에서 200m 떨어져서 이걸 이렇게 돌으면요, 이거를 쭉 돌면요, 이걸 7바퀴를 돌면 얼마 나면 13km가 납니다. 그럼 13km를 남자들이 천천히 행진하는 것으로 두면 3시간이에요. 13km를 3시간 동안 떼약빛에 걷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할 사람들인데 전쟁할 사람들을 떼약빛에서 3시간 동안 13km를 걷게 하면 어떻죠? 기운이 넘치는 게 아니라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하게도 7바퀴 도라는 건 완전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능력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 기드온 용사 300명 뽑는 것과 굉장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군사학적으로는 이게요, 군사학적으로는요, 빵점이에요. 빵점. 네, 빵점. 그럼 이 전략은 어떻게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해는 안 돼요. 그죠?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만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된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실 때, 모든 일이 그러지만 특별히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실 때 그 큰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걸 원하실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보여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6월절, 지금 우리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거 예수님 모형이다, 이거 다 아시죠? 우린 신약 경륜에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양 잡아서 피 뿌리면 장자가 안 죽는다? 죽음의 천사가 피해간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순종하면 산다는 거죠. 홍해 건널 땐 더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몰고 가셨어요?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셨죠. 믹돌이라는 곳에 가갖고, 그렇죠, 오히려 바다를 등으로 지게 하고, 이 끝에 여기 딱 뭐예요? 양쪽으로는 또 산 이렇게 있어서 완전히 도간에 든지같이 이렇게 하나님 그걸 이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궁지에, 그러니까 쥐 안에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를 몰아가시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와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죠. 예, 그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 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곧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혀서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누군가가 이집트 왕에 고하였더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어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하였는가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궁지에 몰아놓게 하셔서 위험을 배가시키고 그걸 보고 파라오와 신하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믿고 순종해서 기다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여러분 노뱀 사건도 똑같아요. 지금 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열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의 사건들처럼 그냥 치료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뜨거운데 열나는데 밖으로 나와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낫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슷한 거 하셨죠? 실로암에서, 그죠? 예, 그죠? 예, 진흙 같은 거 이기시던가 아니면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필 언제 건너가게 하셨다고요? 홍수가 있는 제일 물이 깊을 때, 심할 때, 경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할례 사건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할례 사건도 똑같습니다. 자,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고 가야 정상인데 요르단강 건넌 다음에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군사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감히 두려워서 싸우러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걸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구원해 주시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준다니까 거부할 이유는 딱히 없는데, 자,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하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냐, 여기에 다 걸리죠.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 천국 와, 이러면 되는데 조건을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거나 구원받고 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돌이죠. 그죠? 거친 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타당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진작에 믿고 구원받을 텐데, 이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꾸 나를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죠. 이해보다는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눠드린 용지 보세요. 지금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믿는 것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 5절, 사도행전 6장 7절, 로마서 16장 26절 거기 보세요. 그 믿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믿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써서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똑같습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 크게 일어났으면 제자들의 큰 무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순종하더라. 로마서 16장 26절도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삶의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실 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요, 하필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다른 때면 제가 괜찮겠는데 왜 이때 이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올 때 있죠. 성경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렵게 외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에 언약까지 맺으면서 탈출해서 돌아왔죠. 간신 천신만고 끝에. 그래서 이제 간신히 돌아왔는데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에서가 무장한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딱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딱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그죠?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생겼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맡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히 요구하는 말씀들을 주셨으면요, 그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한테 누가 악으로 대했을 때 어떡합니까? 선으로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남이 나한테 악을 할 때 선으로 행하는 거. 이거 이해해서는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악을 했으면 악으로 갚아야죠. 근데 왜 악을 선으로 대해줘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일을 쓰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죠. 형들이 악을 했지만 그는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선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어려움 또 문제들을 허락하셨을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때 이해하려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궁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기 그 여리고의 함락을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죠.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결국 이제 무너졌지만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어떤 사람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고민했다면요. 사실 그 사람만 손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건데 내가 못 믿고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돌면서 고민만 했으니까 나만 손해인 거죠. 그러나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최소한 믿고 의지하고 돌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적 괴로움과 고통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봤을 때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도 이해 못해요. 그렇죠? 욥기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날씨, 뭐 바다에 무슨 바다 뱀이 다니는 물길 이런 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왜 얘기해 주셨냐면요. 이걸 내가 다 주관하는 건데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의인이 고난 받는지 그거 설명해. 네가 앞에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의인이 고난 받는 이유를 다 설명해 줄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고 스스로 회개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뜻밖의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뜻밖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최소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화평과 감사의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호수아는 확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돌면서 의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더 기쁘고 즐거웠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 답을 잘 몰라서 걱정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명령대로 맡기면 됩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자, 오늘 또 다른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 거룩한 전쟁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난제 가운데 하나냐면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때는 엄하시고 어떤 때는 무자비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지금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이건 이 무자비한 학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격도 많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과 평안의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또 모든 사람은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죄와 악과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있지만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싸우세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요 거기 가능하다면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건데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원수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선을 행하다 일정 시점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걸 통해서 하나님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서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성경에서는요, 주의 싸움 이렇게 딱 성경에 나옵니다. 주의 싸움이라고. 그 외에 사무엘기상 25장 28절에 나옵니다. 주의 싸움. 그리고 이거를 이 주의 싸움을 때 주가 영어 킹제임스 보시면 로드인데 로드가 전부 대문자예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에서 로드라고 전부 대문자를 쓰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여호와의 전쟁, 또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사무엘기상 25장 20절 28절 보시면 원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들을 싸우시며, 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리고의 싸움은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싸움이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싸움이라고 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보여주는 거 여호와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싸우시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 앞에 거를 특별히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리고성 점령은요, 이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전에 5장 13절, 14절, 15절에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13, 14, 15.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와 마주 섰더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군대대장은 추정컨대 주라고 그러고 엎드린 걸 보니까 뭘로 추정됩니까? 최소한 천사 아니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근데 그분이 뭘 갖고 오셨어요? 칼을 갖고 왔고 그다음 뭘 할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주한 그것도 있지만요, 가나안 땅 자체가 지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들고요?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십니까? 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신도 신을 벗고 이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겠다. 이거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싸움, 여호와의 전쟁, 이걸 선포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죠.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요,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일반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여호와 전쟁인데,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기 6장 2절에 그게 나오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승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조건 보장된 거예요. 승리는 무조건 보장된 거죠. 그러면 일반 전쟁하고 여호와의 전쟁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싸움에서 이기면요, 승리를 했었을 때 패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쟁은 뒤에 나오지만요, 남자만 죽입니다. 싸웠던 사람들.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여자랑 아이들은 다 노예를 취해요. 그 다음에 전리품도 다 갔습니다. 가축도 갔고. 하지만 이 여호와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요,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 아이,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오늘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완전히 진멸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 20장 가서 보세요. 신명기 20장 거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용기 있죠. 20장 10절부터 거기 두 종류 전쟁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또 이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그 도시가 만일 내게 화평의 응답을 하고 내게 성문을 열거든 그때 이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포위할 것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기시거든 보세요. 너는 칼날로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모두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다만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그것의 모든 노략물은 내게로 취하라. 안 죽이죠? 안 죽이도 노략물로 취하죠. 또 내가 내 원수들에게 노략질한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나 이렇게 하여 내게서 멀리 떨어진 모든 도시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도시들에게는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르게 행하는 걸 얘기하죠. 다르게 하는 걸. 자,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 안에서는 숨쉬는 것은요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 화약을 맺거나 그 다음에 싸웠더라도 살려주는데 요 두 번째 해당하는 거는요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즉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멸하. 근데 여기서 완전히 멸한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완전히 없앤다 이것도 있지만요. 온전히 바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들이 전쟁이죠. 그러면 한쪽이 이기면요. 이긴 사람들이 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죽이냐? 이게요.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관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첫 열매가 바로 뭡니까? 여리고와 그 주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명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치는 겁니다. 지금 첫 열매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군사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오염 자체를 뿌리 뽑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이 정도로 하시냐면요. 가장 먼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마음의 강팍함에 대한 표현들 공부 많이 하셔서 이미 충분히 아실 텐데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강팍함이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많이 예를 제가 드렸듯이 태양빛 아래 어떤 것이라고요? 진흙. 진흙은 태양빛 아래에서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근데 태양빛 아래 밀랍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녹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같이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그 단단하게 한 거를 강팍함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사례 누구죠? 파라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파라오는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자기 스스로 강팍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강팍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더 강팍해져요. 그럼 자기가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함이 계속 쌓이니까 재앙이 한 번에서 끝날 수 있는데 몇 번까지 갔습니까? 10번째까지 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강팍함이 뭐였냐면요. 홍해로 따라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홍해로 따라와서 그때 완전히 물리적으로 망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강팍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자, 가나안 땅의 정복도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스본 왕 시온이 있거든요.
시온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정복하는 과정도 신명기 2장 30절에 그 파라오랑 똑같이 얘기해요. 보세요.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지나가는 걸 허락 안 했죠.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근데 허락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니 곧 이날에 드러난 것과 같으니라. 그가 허락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더 마음이 단단해서 절대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허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요, 강팍해지고요,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에 해당되면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왜냐? 하나님이 한번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세요. 근데 승리하시는데 좋게 해서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징계하고 틀립니다. 완전하게 처절하게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처절하게 더 완전하게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완전히 처절하게 멸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써요. 그걸 하나님은 강팍하게 했다는 거고, 그럼 내버려 두시면 자기가 스스로 강팍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자기 마음 스스로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이게요, 지금 여리고 사건에도 그대로 포함돼요. 여리고 사건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1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거기 종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거기 있는 7 왕들하고 싸운 거죠. 7 민족의 왕들하고. 기브온 거주민들은 희위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며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취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도록,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요 강팍하게 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사, 자, 강팍해지면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더라. 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딱 들은 생각이겠죠. 이거 불공평하다. 그죠? 이거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거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애들까지 진멸시킨 게 아니라 그 앞서서 굉장한 강팍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강팍함이 굉장히 누적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진멸을 선언하신 거죠. 이제 최종 심판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기회 무척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 400년 참았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15장 보세요. 1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보세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며. 이집트에 400년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 데리고 내려왔는지, 40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기까지 출애굽이죠. 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늙은 나이에 묻히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4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기간이 얼마예요? 400년입니다. 400년. 그럼 불법이 가득 찼다는 게 지금 앞에 살펴봤던 게 구체적으로 뭐냐? 강팍함이에요. 400년 동안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고한데 갑자기 경고 없이 급작스럽게 그들을 진멸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강팍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 손을 대신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죠? 절대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회개하고 다 돌아오길 원하시죠. 베드로도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휴거받고 그다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대환란, 야곱의 대환란. 근데 야곱의 대환란은요, 지구가 생긴 이후에 최악의 심판이에요. 그럼 왜 최악의 심판을 내리십니까? 강팍함에 쌓인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 때 굉장히 강팍함을 쌓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 강팍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쌓여있는 적그리스도를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대재앙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전쟁의 한 진면목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나안 백성의 진멸입니다. 왜냐? 오래 참으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 있냐? 증거 있죠. 누구죠? 창녀 라합.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라합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해서 창녀인데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강팍함을 쌓으니까 결국은 진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인권, 생명 이런 것만 생각하셔서 가나안 사람들 애들까지 죽었으니까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막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까지 강팍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뉘우치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면 라합같이 회개한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면 라합 집에 최소한 갔겠죠.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 직업이 뭡니까? 창녀죠.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요 더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지만 여리고 사람들 중에 더 죄인이 창녀 라합이에요. 근데 제일 죄인측에 들어가는 창녀 라합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래도 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회개했으면요 하나님 다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시대로 치면 창녀랑 마찬가지잖아요. 죄인들 가장 죄인이라고 불리는 라합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신 여호와의 전쟁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돼요. 자, 쉬운데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운데 암에 걸리면요, 위암을 제가 걸렸다고 생각해요. 위암 걸리면요, 위를 잘라내죠. 예. 근데 이 위를 잘라내지만 암에 걸린 위를 잘라내지만 그 암에 걸린 장기도 내 몸이죠. 그렇죠?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잘라냅니까? 내 몸인데? 둘도 없는 내 몸인데 왜 내 몸을 잘라내죠? 나머지 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귀하디 귀한 내 몸인데 이 귀하디 귀한 내 몸을 잘라냈다고 나 자신도 그렇고 딴 사람도 잔인하거나 무자비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제 팔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 좀 징그럽지만 이걸 잘라내면 이거는 진짜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암이 걸렸어요. 손에. 그래서 잘라내면요. 그 무자비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런 비유면 좀 약간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암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암 역할 같은 걸 하니까 장기를 암에 걸린 걸 제거하듯이 바로 가나안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제거를 하신 거예요. 지금요. 특별히 어떤 걸로 영향을 받냐? 이방 종교, 그걸로 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몸의 다른 장기를 보호하듯이 보호할 목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신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기 보시면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 곳 곧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도 말며. 지금 둘 다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의 행위도 따라하지 말고요. 어디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의 행위들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온 데나 들어간 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도 말라는 거. 가나안 사람 규례들 안에서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더러워졌고, 자, 또 땅도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의 불법을 그 땅 위에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 너무 죄악이 큰 겁니다.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이랑 내용들 적어놨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타락한 내용입니다. 일단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 볼게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간음은 기본이고요. 바람 피는 거. 동성연애 심했고요. 수간 아시죠? 짐승과 성관계하는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신전 창기, 남자 창녀하고 그 하는 거.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종교적으로 그 성적 관계, 종교 행위로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걸 다 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자, 뭐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 같이 유교, 도덕 가르치는 불교, 자기 자신의 혜택을 뭐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표적인 근거냐? 자기 자녀들을 희생물로 바치죠. 몰렉한테. 그 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 손이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웁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이게 신상을 몰렉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불이 타요. 불이 막 타고 있고 이 몰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렇게 돼 있냐? 거기다 아기를 놓으면요.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아기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비명 소리를 그 부모가 듣는 걸 못 듣게 하려고 음악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금속이니까 요 안에 불이 타니까 이게 뜨거워져서 달궈져 있죠. 그러니까 애가 여기 놓는 순간 벌써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유아 살해예요. 유아 살해. 잔인하게 그것도. 그걸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뭐 점술, 주술, 죽은 사람 오는 거 그런 거 온갖 잡동사니 그런 있죠. 초원이라든가 그런 거 그거 다 거기에 온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바알 아세라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알이라는 신앙은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황소라고 그래서 이게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설명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거기가 리므롯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종교, 타락한 종교 본산지였어요. 본산지.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좀 비근한 예인데 여기 영등포역 가면 거기 사창가 있어요. 그죠? 그럼 사창가에다가 남자들 거기 가라 그러면 젊은 남자애들 거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그럼 거기 누가 가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옆집에 살게 하면 될까요? 젊은 남자들?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안 보내든가 보내면요. 거기 있는 사람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타락한 게 가나안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데 거기를 가만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미리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죠? 광야에서 테스트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앞에서 이집트 것도 따라하지도 말고 가나안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집트 거 따라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행음했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근데 이집트 버전보다 더 심한 게 가나안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도 이집트 그 국물이 그 때가 안 빠져갖고 종교 때와 이런 그 부도덕한 게 안 빠져서 광야에서도 그런 엉뚱한 짓을 해치거리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큰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보다 더 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는 거죠.
완전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도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진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애들, 짐승,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데가 거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실 수가. 그게 하나님 그런 대로 얼마나 참아주셨다고요? 400년. 400년 참아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경고를 미리 하셨어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7장 그거 이제 보시면 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가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이게 7 족속을 내쫓을 때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 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궁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아서게 하여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자, 다른 신 섬기는 게 좋은데 그 섬기는 신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애들 바치고 신전 창녀하고 이렇게 성적 행음하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봐도 화나죠, 사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갑자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갑자기 와서 갑자기가 아닙니다. 진노가 임하는 거는 그 죄인들한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올라가 있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화산이랑 똑같습니다. 밑에서 마그마가 막 끌어올리면서 올라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터지죠. 예, 밖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서 마그마가 막 끓고 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 진노도 그것과 비슷한 거.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의 작은 숲을 찍어 버리고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들 백성을 거기다 넣고 오염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을 해야 된다. 같은 요점이 신명기 20장 16, 18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 안에서 숨쉬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7 족속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 행하던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거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어요. 그 앞에 그 40년 동안 그거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들인데 죽었어요. 이상한 불이 됐다 그 불이 나와서 죽었죠. 그죠? 지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드리다가 잘못 드렸다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사 아시죠? 언약궤 손댔다고. 의도도 좋았어요. 우사는. 왜요? 흔들흔들하니까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스 샷 이거예요. 이거 컵 떨어질 때 딱 잡은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먹다 이거 떨어뜨리려는데 어느 성도분이 앞으로 와서 이걸 탁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언약궤는 고아짜손 외에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시아 왕, 그죠? 제사장들만 향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드렸다가 나병 걸렸죠? 여러분 고라 생각해 보세요.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하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죠.
직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배울 거 누구예요? 아간. 금땡이 훔쳤다고 돌 맞아서 죽었어요. 시체는 불타버리고. 이게 하나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이 거룩함의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선을 넘으면요, no mercy. 하나님이 절대 안 봐줘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돌격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올 때 경계를 정해 주셨죠. 왜 그렇죠? 못 모르고 오면 하나님 돌격할까 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오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룩함에 손을 대거나 넘거나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테스트하면요, 진멸입니다. 진멸. 그러니까 부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잖아요. 앞에도 분명히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한 땅에 400년 동안 살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거룩한 땅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참고 이제는 내보내시는 건데, 그 내보내시는 방법이 진멸, 완전 멸절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철저한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사람들을 또 진멸하신 거니까 철저한 제거를 위해서. 자, 암을 잘라낼 때 보시면요, 그 암 있는 데만 자르지 않고 그 병까지 다 잘리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암에 뿔이 있을까봐, 전이 될까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가 문제인데, 이 우상 숭배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없애려면 그냥 신전만 없애서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 우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습에 완전 배어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내려오는 걸로 쩔어 있어서 우상만 파괴해서는 이 사람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게 목적인데, 우상을 파괴하려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거가 곧 우상 숭배 제거로 이게 직결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래서 가짜 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사람들도 싹 다 멸절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그 사람들만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신명기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진멸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진멸합니다. 그게 지금 1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만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도시들 중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녀들이 나아가 자기들의 도시 거주민을 끌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해 살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며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 것이 확실하거든.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들을 칼날로 완전히 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해주는 거죠. 또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을 거리 한가운데 모아놓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 노략물의 전부를 불로 태울지니라. 그 도시는 영원히 더미가 될 것이며 그것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똑같이 하면요, 똑같이 진멸입니다. 똑같이 진멸이에요. 그래서 외부 민족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 배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가지 더 원리 있는데 그걸로 더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제 아간의 내용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과 관계된 적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